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막 쏟아져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죄인 부르실 때 주여 나를 어떤 찬양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주께 가오니 비오니. 바로 죄인을 부르실 때 나를 불러주시는 그 찬양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한 18개 정도 제가 시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누지 않았던 비유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 비유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씨앗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 이 비유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악의 세력을 단번에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던가 또는 전혀 새로워진 사회를 만드시던가 하시지 왜 죄악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을 새롭게 하셨던 그 능력을 널리 사용하셔서 악의 힘을 완전히 없애시면 그럴 힘이 있으신데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밀과 가라지의 비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청중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사단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제거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구원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본문의 비유는 사단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고 사단에 속한 죄악을 저지르고 또 고난을 끼치는 자들을 밀밭에서 가라지를 다 뽑아 없애듯이 한 번에 뽑아버렸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시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에 또는 예수님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저절로 자라는 씨, 또 누룩 겨자씨 비유 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자라고 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면 조금씩 자라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는 안 뿌렸습니다만 가끔씩 이 마당을 조금 갈고 무엇이 상추씨를 뿌려서 한번 자라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다 무엇이를 뿌리고 싹이 나는 것을 보자 하고 딱 지키고 앉아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쑥쑥 자랍니까? 채소가 자라는 것을 옆에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금방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이라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아하, 조금 자랐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도 그 같은 비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자라게 됨을 말씀하시고, 또 미래에는 추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래의 추수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속한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으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산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고민하던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악을 다 드러내지 않고 놔두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절로 끝났지만 이 뒤에 38절부터 풀이가 나옵니다. 38절 보면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밭은 세상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밭은 누구에게 속한 밭입니까? 씨 뿌리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또 38절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란 이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자꾸 일으켜 세우시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활동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이 악한 자, 사탄의 자식들이죠. 이들이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기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세상에 사탄도 있고 그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자꾸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과 사단에 속한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밀밭에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히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서로 싸우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복락과 자유가 많아집니다. 정의가 또 사랑과 평화가 풍부해지고 세상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반면 사단이 힘을 쓸 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갈등과 억압이 판을 치고 싸움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첫째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뿌려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있었다면 누구 자식이 되기 더 쉽겠습니까? 차라리 사단의 자녀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가만히 놔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속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과 무한함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관계가 되었다. 세 번째로, 4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내가 모든 의를 이루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완전한 의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부르실 때 응답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관계론적인 의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의지하고 순종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속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자연히 그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상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은 바 사랑과 은혜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43절 마지막 구절, 아버지 나라에서 회화같이 빛나리라. 의인은 추수 때,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해와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에 속한 자들은 사단이 심은 씨들로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어도 진실하게 살려는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비유에서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데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얼마나 큰 욕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아비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에 안 나가면 그만이다, 신앙생활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런 악한 자와 함께 한동안 또 종말까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풀무불을 말씀하는데 악에 속한 자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는 늦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 여러분, 의인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주네, 이런 것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잘 되어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꼴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사단이 힘을 쓰는 세상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이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악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 그냥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 치유는 모든 악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는 죽음의 증상, 이 죽음의 증상들은 고난을 이긴 것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문둥병을 치료할 때 단순한 병의 치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문둥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웃에 대한 착취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삭개오와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하심으로 평화가 왔습니다. 갈등이 평화로 극복이 되고 서로에 대한 공포가 서로에 대한 자유함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세력을 자꾸 제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심판의 때, 추수의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으니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미리 뽑으려고 하지 말라. 강제로 뽑다가는 밀도 다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다 합의하고 결의한 공동체, 교회에 죄악이 있어도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까? 냅둬야 돼. 손대면 안 돼. 이것이 맞습니까? 자꾸 죄악을 도모하며 사단을 섬기는 이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냥 내버려 두라. 교회에서도 죄악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는데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는 죄악이나 공동체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그냥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악, 사회와 교회에 있는 악,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으로 없애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악을 제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완벽주의는 있을 수 없다.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칫 밀도 다칠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충고의 말씀이다,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성급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해야지. 그때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밀밭에서 가라지를 급하게 제거할 때 밀도 함께 다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다가 낙심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해 그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것을 바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사단이 힘을 쓰는 세상이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셔도 좋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고백,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것도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밀밭의 가라지처럼 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침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겨내게 하심이 주여 우리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